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역시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정성 다 모두어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과정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큰 근심 중에, 두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각 처소에서 무리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는 은혜의 기회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0장 함께 찬송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로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김종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의지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공포와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신천지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시고 자기 자신을 신인 양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을 봅니다. 민족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지 못했고 세상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지 못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태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교회를 음해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를 하나님 친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지 수일이 지났습니다. 하루속히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며 사랑과 격려로 함께하는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예배가 없는 이때에 가정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이번 사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길을 보여 주시옵시고 몸이 약한 분들 건강 잃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며 이 어려운 시국에 투병 중인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위로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유학 중인 자녀들 어려움 중에 지켜주시고 타지에 가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주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매주 보던 얼굴들이 이렇게 몇 주간 못 보게 되니 함께한 우리의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서문로가 되기를 주 앞에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지금도 코로나와 싸우는 많은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 또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을 하나님 지켜보아 주옵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사명감 가지고 힘쓰며 힘과 능력 주시는 여호와의 안에서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주께 소망합니다. 예배를 시작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어려운 이때에 주의 말씀으로 서문로의 건속도를 이끌어가는데 주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주 앞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한 주간도 많이 힘드셨죠? 생각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여파가 오래 가고 있습니다. 학교가 개학하면 공예배 함께 드리려고 했었는데 학교 개학이 2주 연기가 되어지는 바람에 저희들도 이제 2주 후에 4월 5일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문자를 이미 보내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확산 속도가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만 괜찮다고 다 괜찮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럽은 모든 나라들이 지금 문을 다 닫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이탈리아가 참 걱정입니다. 어제 통계 보니까 하루에 627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곳에는 우리 교회 유학생 2가정이 지금 현재 있는데 우리가 많이 기도를 좀 함께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유럽을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에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잘 이해하고 안일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다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도 대단히 큽니다.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도 손님이 없어 닫은 것이나 비슷한 이런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봉착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들의 세는 내야 되겠고 또 장사는 안 되고 너무나 많이 어렵습니다. 회복이 되어도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염려가 됩니다. 걱정한다고 일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모든 부분들을 극복하며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시련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시험과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거의 모든 시험에 다 넘어졌습니다. 한 번도 완벽하게 시험을 이긴 때가 없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시험이 크게 보여졌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시험이 크게 보이니까 그들이 그 큰 시험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라 하셔서 물리를 걸어갔습니다. 예수님 보고 갈 때는 괜찮았는데 성경에 보면 바람이 갑자기 많이 불어가지고 베드로가 바람 때문에 물속에 빠졌다 했습니다. 아마 바람 때문에 파도가 크게 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만 베드로가 물은 보이는데 예수님 안 보이니까 빠져들어간 것이 아니겠느냐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이 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됩니다. 그럴 때 이 시험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여지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운전면허 시험장에 갔었을 때입니다. 연습을 잘 해놓고 시험장에 가보니까 많이 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시험장에는 이 도로 사이즈가 왜 우리 연습하는 것보다 좀 좁습니까? 하니까 그 과장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야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겁이 나니까 도로가 좁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떨어졌습니다만 그게 같이 보이든지 크게 보여져야 자신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크게 보이셔야 이길 수 있는데 시험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이 보일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기적이 사라질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 이 큰 문제들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두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에 대한 걱정도 많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또 경제적으로 많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지나가야 될 것인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염려는 우리 모두의 염려이고 걱정입니다. 앞으로도 이 어려움이 얼마나 오래 갈지 심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해보니 아직 답이 없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캄캄함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이 오늘 이게 본문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거의 끝부분입니다. 이제 에돔 땅만 지나가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에돔 왕에게 가서 우리에게 길을 좀 내달라고, 대로로만 우리가 걸어갈 테니까 다른 물을 한 잔 사 먹어도 우리가 다 돈을 내고 사 먹을 테니까 땅에 당신의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에돔 왕이 허락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큰 실망을 하고 다시 에돔 땅을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큰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보면 그래서 그들이 백성이 오지를 보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하노라.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40년 그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오면서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옷이 해지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매일매일 먹이신 겁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메추라기도 주셨고 심지어는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모든 여정이 기적이었고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이슬이 내리는 그때에 이슬과 함께 주셨던 만나, 이 만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찮은 식물을 이제 먹지 못하겠다 합니다. 또 다른 표현을 보면 박한 식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얼마나 먹기 싫었느냐. 박한 식물이라고, 하찮은 식물이라고 우리가 그 식물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40년간 그들에게 내려주셨고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내려주시 아니했으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200만 명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농사도 짓지 않은 그들에게 거저 주었던 그 매일매일의 양식에 대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나가 없었으면 그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변망덕한 이들의 말들입니다. 감사만 해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이 내리신 음식을 폄하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에 불뱀, 독사들을 보내가지고 물어 죽게 했습니다. 6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이 독사 불뱀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큰 혼란이 왔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늘 함께 주셨습니다. 매일 만나를 통해서 먹을 것 주셨습니다. 필요할 때 메추라기를 동원해 주셨고요, 고기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광야였지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살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에 대한 기쁨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세상에 어떤 것을 채워도 우리 마음에는 불편한 것밖에 없습니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던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채찍이었습니다. 매일의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망나니 같은 이 백성들, 그 기적은 그들의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줄 몰랐습니다. 그 앞에 있던 시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했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말입니다. 이제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시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하나님보다 세상이 크게 보여졌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심히 조급한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갔을까? 계속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저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움의 때마다 원망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이 위기의 때 하나님이 왜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를 보니 온 세계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유럽 EU연합 포함해서 한 30여 개국이 다 나라의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과 호주가 일체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위기의 때를 만나서 피해 없이 잘 견디기 위해서 내려진 조처들입니다. 아직 그래도 인간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겨버릴까 합니다. 각 나라가 최고의 의술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렇지만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앞으로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참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큰 결정을 했습니다. 1조 3천억 달러. 여러분 잘 생각이 얼마만큼인지 잘 모르시겠죠. 우리나라 돈 1,56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1년 총 예산이 512조 원인데 3배가 넘습니다. 그 돈을 이번에 풀겠다는 겁니다. 미국 모든 시민들에게 $1,000 한 120만 원씩 다 주겠다. 엄청난 액수의 돈을 풀겠다는 겁니다. 강대국 미국다운 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돈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참 되면 좋겠는데 미지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함께 모여서 지금 여러분의 어려움을, 고통을 다 들을 수 없지만 우리 교육자들이 늘 여러분들 가정에 전화도 해보고 잘 계시는가? 참 저게 들려오는 이야기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앞날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는 우리에게 뭔가 한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아직 우리는 너무 그렇게 불행에 늦지는 않고 뭔가 좀 기대를 해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자꾸 길어짐에 따라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진 것, 이제까지 너희들이 누렸던 것, 가졌던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 전까지 이것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 섬찟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일하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주를 놓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회개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이것을 붙들고 계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수선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이 너무 부족하고 세상의 것이 없던 그 시절, 우리 선배님들의 시절,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그때는 세상 일도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기대가 되어졌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가 얼마나 기다려졌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참 불탔는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함께 교제하면 우리의 모든 어려운 시련과 시험들이 다 풀려지고요, 오늘부터 또 가서 또 세상 일 하고요, 또 주일을 또 기다리고 주의 성도들의 그 모습을 그리워하고 보았던 그 아름다웠던 그 시절, 뭔가 좀 우리에게 잡은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져 왔지는 않습니까? 애타게 부러지져도 별로 크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 하나님이 왜 붙잡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 별로 그렇게 다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르짖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었으니까 별로 크게 부르짖지도 아니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이것도 단순하게 지나가겠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꾸 길어지니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게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어려움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불뱀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 백성이 모세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실 뭐냐?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했던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편하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도 몰랐고 세상이면 다 되는 줄로 생각했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분이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모세 선생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재앙이 떠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한편으로 얼마나 뻔뻔스럽기도 합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얼마 전까지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 해놓고는 다시 모세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위해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참 뻔뻔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기에 그들의 잘못을 알 때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어려운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고요, 앞으로 닥칠 엄청난 경제적인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거두가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속히 우리 자신들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것이 답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줄 알았는데, 이겨낼 줄 알았는데, 뱀이 왜 이렇게 많아? 뱀을 막 때려잡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번 해보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답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왔습니다. 우리의 할 일들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해결의 은혜를 보아야 됩니다. 그들은 원망했던 모세에게 와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떠나게 해 주옵소서.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 불뱀들을 그냥 다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노스로 뱀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뱀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는 이스라엘 자신들이 자신의 죄악을 다시 보게 하신 것입니다. 뱀을 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불의했고 불합리했고 원망했고 불평했던 그 자신들을 한 번 더 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니, 뱀에 몰렸는데 하나님이 약초를 주시지 아니하고 어떤 데는 약초를 풀에 가서 뜯어가지고 약초를 발라서 낫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지긋지긋한 뱀의 모습을 또 보라는 겁니다. 그거 보면 살리라. 그들의 생각을 초월하고 그들의 경험을 초월하고 그들의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면 치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미치지 못할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경험을 포기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올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노뱀을 본다고 치료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노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 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함이 다시 사는 길인 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이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시련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잡아왔던 것, 우리가 쟁취했던 것, 우리가 성취했던 것, 손에 잡아 놓칠 수 없는 이것,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손을 펴야 합니다. 그 세상의 것을 붙잡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요,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가 속히 지나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손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왔던 것 내려놓고요, 노뱀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치유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노뱀은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려니 십자가에 져야 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노뱀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 되십니다. 이 어려움의 때를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 예수님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큰 위기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이 방법 저 방법 사용해 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속히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시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날 참 우리 선배들이 지나왔던 그 길들처럼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어졌는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적인 회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으시기를 원하오며 노뱀을 쳐다본 것처럼 예수님 쳐다봄으로 이 모든 위기에서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91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옵고, 지금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봉착되어져 있습니다. 가게들마다 너무나 힘든 과정에 있사옵고, 또 이로 말미암은 또 여러 가지 그 앞으로의 여파도 얼마나 클지 또 길어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바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고와 땀의 열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주의 백성들의 기업에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셔서 이들의 기업이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야베스의 그 축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함을 드립니다. 이 귀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모든 가정을 평안으로 지켜주시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악한 천년병, 이 연병이 그들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며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또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지금 이렇게 온 유럽과 온 세계에 창궐한 이 바이러스들을 속히 멈추어 주시고 소멸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유럽의 교회들이 깨어나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하는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그 유학 중에 있는 우리 또 두 가정들을 주님이 불쌍히 계시며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또 모든 의료진들과 또 일들을 위하여 앞장서 수고하는 모든 행정가들을 위해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인도로 충만하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손에 쥐었던 것 내려놓고 십자가 붙들며 놋뱀을 쳐다보듯이 우리 주님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스문노 권속들과 우리 스문노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